구약 성경의 3분 구조 속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 예언서는 예언서, 그 중에서도 후기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는 기본적으로 오경, 토라에 대한 해석입니다. 정기 예언서는 오경에 대한 첫 번째 해석, 후기 예언서는 오경에 대한 두 번째 해석입니다. 정기 예언서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면, 후기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예언자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예언자라는 말의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즉 예언자들이란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을 대신해 전했으며 때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을 다양하게 부릅니다.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등.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며 선지자로도 번역합니다. 예언자는 부름받은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언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교적 후반에 등장합니다. 선견자나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표현이 더 오래된 표현입니다. 후대의 이스라엘은 선견자나 하나님의 사람을 예언자로 종합해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견자는 히브리어로 호제 혹은 로에라고 합니다. 호제는 환상가나 묵시가를 뜻하며 로에는 선견자를 뜻합니다. 이들은 환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환상이나 환시를 통해 전달받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호제는 갓, 아모스, id도, 예후 등이 있고 로에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환상이나 환시를 보았다는 말은 예언자들이 비현실적인 환각을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이 담긴 초현실적인 장면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환상 혹은 환시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언자들이 본 환상과 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알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평면 위에 점 두 개가 있습니다. 편의상 한 점을 기역, 다른 점을 니은이라 하겠습니다.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한 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점을 잇는 곡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무수히 많습니다. 기역을 출생, 니은을 죽음이라 한다면 인간의 삶이 마치 곡선들과 같습니다. 무수히 많으나 다 한 평면 위에 속한 곡선들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바르고 의롭게 사는 직선과 같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곡선과 같은 우리의 불의한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쉽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방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직선일까요? 곡선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평면 그 자체와 같습니다. 무수히 많은 선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평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두 점을 잇는 곡선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어도 그 모든 곡선들이 평면의 한 부분에 불과하듯 우리의 다양한 삶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과 이해 너머에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곡선들 가운데 홀로 하나인 직선이 있듯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힘들 때에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부디 우리가 세상의 헛된 철학이나 사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는 시간선상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 시간선상에서 벗어나 시간선 전체를 본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그 장면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현실적으로, 상징적으로, 신화적으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후기 예언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말씀이 아니라 현실에 임재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출중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다가 역대기에서는 위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야훼의 사자, 야훼의 종, 파수꾼 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주로 주전 9세기부터 4세기까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솔로몬 이후 통일왕국은 두 나라로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내적으로 많은 지파의 통합을, 외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없이 종교적인 정통성 또한 갖춰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운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상은 야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룹과 같이 야훼의 위엄과 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우상을 야훼로 동일시하게 되었고 동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방식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야훼를 제어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즉 제사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기 예언서의 예언자들은 주전 860년대 이후부터 북이스라엘과 남한국 모두에서 활동하며 사회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자들은 국가의 종교적, 정치적 제도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야훼의 이름으로 국가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국가에 큰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정기 예언서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지만 그의 치세에 회복한 영토와 경제적인 번영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과 같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왕실에 의해 이루어진 대규모 토지의 소유는 옛 이스라엘 질서를 깨뜨리고 국가 이전 시기의 지파연합 공동체의 평등주의 이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부유한 대지주들, 관리들, 군인들, 상인들은 소작농들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소작농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리대금에 손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항구적인 가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채권법을 악용해 채무자의 전 재산과 함께 그의 가족들까지 빼앗았습니다. 대부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땅을, 그 다음에는 수확물을, 마지막에는 가족과 자기 자신까지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반면에 채권자들은 도시에 거주하며 부를 만끽했습니다. 성문에서 벌어지는 재판은 당시 성문은 백성들의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 앉았다는 말은 보아스가 백성들의 재판에 관여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임을 뜻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은 자기들의 부와 재산이 야훼의 복으로 인해 생겼다 주장했습니다. 잘못된 인과응보의 교리는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보내셔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죽었을 때 그와 맺었던 봉신 조약을 깨고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와 바빌론과 동맹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국가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좋지 않게 보십니다. 결국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남유다 왕국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성전의 금장식까지 벗겨내야 했습니다. 자기 시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치, 외교적인 협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권력자들은 결국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국가의 모습과 그들의 행실에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며 그들이 야훼의 복이라 주장하는 잘못된 행동의 정당성을 제거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야훼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했고 사회의 악습을 지적했으며 권력자들과 부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은 배척되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갔습니다.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심판보다는 축복을,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보다는 자비를 듣기 원했습니다. 예언자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들의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고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의 특정 시대에 결부되어 있던 말씀이 항구적인 효력을 가진 진리로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후기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희생이 낳은 귀중한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 정의와 공의. 예언자들이 전한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는 부패한 왕정과 상류층에 의해 생겨난 사회적인 악습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어 사회적인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언자들은 상류층의 사회적인 가치 체계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사회적인 유대 관계의 파괴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예언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억압된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경제적, 법적 체계가 옳지 않은 것임을 말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보기에 이스라엘의 이런 악한 모습은 마치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열매, 정의와 공의의 열매 맺기를 기대했으나 들포도 열매를 맺어버린 것과 같은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의 공동체 안에서는 상류층이 자신의 집과 재산을 더없이 불려나갔으며 죄악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불법한 재판이 넘쳐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보기에 이런 현상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는 곧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실패로 연결됩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한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들은 사회적인 혁명가들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자신들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들이 처한 위험과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보기에 이런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다시금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예언자들의 끊임없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라는 작은 적들을 견제하기 위해 강대국 아수르를 끌어들이며 아수르의 구원을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예언자 이사야가 보기에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야훼를 버리고 거친 홍수와 같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지배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에 의지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보기에 아수르의 구원을 바라는 아하스나 이집트에 의지하는 히스기야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한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따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힘이 하늘에까지 미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이를 신뢰하며 회개하고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는 태도가 유다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이사야의 예측대로 사네립에 의해 크게 약탈당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예언자들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부패했습니다. 예언자 미가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황금 만능주의를 따르며 제사장들이 돈을 받지 않으면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아야 계시를 밝혀준다 말합니다. 또한 불의한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입에 무엇이라도 물려줘야 평강을 외쳐주고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 말합니다. 호세아는 제사장들과 신전 창기들의 음행을, 특히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의 행동, 방탕한 축제 행사, 술 취함, 성적인 방종, 광적인 부르짖음 등을 비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부패는 사회적인 영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적인 불의를 눈감아주고 상류층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부를 예배 가운데 과시했습니다. 당시의 예배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의와 공의 같은 것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은 불의한 희생제사와 시끄러운 찬송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요구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나 예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윤리적인 요구들을 따르지 못하는 잘못된 예배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우리에게 언어로 전해주었으며 우리는 기록된 예언자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들의 시대에 견뎌야 했던 사회적인 거부와 조롱 그리고 멸시는 값진 희생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누구보다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강조한 정의와 공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어떤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함을 말합니다. 또한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른 예배임을,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언자들은 정말 많은 비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끝은 항상 백성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서운 말씀을 통해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